12월 12일 대림절 두 번째 목요일 중심으로 모시기.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6장 8절 말씀. 이사야가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은 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우시야 왕은 50여 년간 남유다의 번영을 이끈 강하고 유능한 왕입니다. 제사장 역할까지 하려다가 한센병에 걸린 일이 오게티처럼 여겨지는 인물이지요. 나라를 잘 이끌던 왕이 죽었으니 남유다로서는 큰 손실이자 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위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던 날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배웠습니다. 지상의 왕이 죽음으로써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에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을 뵌 것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고 주님을 모시는 스랍들은 거룩하시다를 3번 외치며 큰 소리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같은 단어를 3번 반복하는 것은 최상급을 나타냅니다. 스랍들조차도 감히 주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볼 수가 없어 자신들의 날개로 얼굴을 가려야 했습니다. 그들의 찬송 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문지방에 터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습니다. 그곳의 장면은 과히 장관을 이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높이 들린 보좌 앞에 앉으셨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랍들이 자신의 6 날개를 펴서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가운데에 둘로는 날면서 서로 부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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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사야는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사용하지만 이사야가 당시에 겪었을 그 거룩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그런 차원이 다른 거룩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때에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 거룩함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 거룩함 앞에서 이사야는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더 먼저 살펴볼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연이어 나오는 말인데요. 이사야는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자신의 연약함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부정함의 문제는 이사야 본인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의 모든 백성들이 그 입술이 부정함 가운데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입술일까요, 여러분? 입술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서양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이
머리에 있다고 말합니다. 뇌에 가까운 곳에 있다고. 그러나 동양의 사람들은 마음이 가슴에 있다고, 심장에 있다고 말하는데요. 저는 이 두 가지 위치, 머리와 가슴, 그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는가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딜까 대충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은 우리의 입술입니다. 우리의 말이 튀어나오는 바로 그 입술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거기서 모든 죄가 시작하기도 하고 거기서 모든 능력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입술에서 모든 저주가 완성되기도 하고 입술에서 모든 축복이 완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평범한 사람들은 이 부정한 입술, 이 늪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자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입술이 부정함 가운데에는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에는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에는 어떠한 소명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숯불의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6절입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불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이 숯불이 부정한 자신의 입술을 치유하고 용서하고 다시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용기가 자신의 힘과 능력에 의한 용기가 아니고 자신의 재력이나 배경이나 인맥이나 하는 이 모든 것들에 의한 자신감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숯불로 사라진 자신의 부정한 입술이 치료되는 것을 보면서 이사야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 이력 중에 가장 빛나는 이력이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이기도 합니다마는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던 적이 언제였던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영락교회 중등부 교회학교에서 학생회장을 했던 때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제가 기억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거 유세를 하러 1학년, 2학년, 3학년 예배 처소를 돌아다니면서 선교 유세를 했거든요. 띠도 두르고 하여튼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당시에 그러한 문화가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각자 소견 발표를 하고 거기에 관련된 말씀 한 구절을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엄청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린 제가 그 유세장을 돌아다니면서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 또 다른 자리에서 중등부 회장을 할 수 있지는 않겠지만 저에게 생긴다면 과연 내가
이 같은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실상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 제가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를 돌이켜 보면 그 당시 저는 하나님께서 부정한 나의 입술에 숯불을 대어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총으로 세우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나에게는 이 말씀이 이토록 두려운 것일까요, 여러분? 어쩌면 저는 내 입술에 숯불이 닿는 그 상황을 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사람들과 같이 그 속에서 부정한 입술로 살아가는 것이 편하고 안전하고 또 즐겁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경험은 이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대림절의 한날 여러분을 거룩함 가운데 부르시고 그 거룩함 속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의 일을 맡아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분명히 숯불을 내어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바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어린 시절의 한 소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주님, 제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게 하실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은총이라는 것을,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대림절 두 번째 목요일 아침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사야의 거룩한 경험이 흔들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떨게 하소서. 주님이 누군가를 찾으실 때에 우리가 대답하게 하소서. 주님을 중심에 모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